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쉼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왜 채운 것 같은데 금방 허기가 질까? 이렇게 애쓰는데도 마음에는 불안이 어째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배부름은 경험했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감동할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같은 단락은 예수님께서 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반대편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사람들에게도 친히 해산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날이 저물고 있었기 때문을 말하며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날이 저물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싸나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람 방향을 읽고서 노를 저으려고 했으나 육지까지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밤 사경까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가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타 복음서에서 서술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풍요를 맛보았으나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큰 파도에 의해 두려움만이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리고 제자들은 21절에서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배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큰 바람이 요동치는 그 한밤중의 바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을 제자들에게 기쁨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밤새 바다에서 사경을 헤맸던 제자들은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22절에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배 한 척만 있었던 것과 또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타고 가라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을 가게 됩니다. 자신들을 배불리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무리들일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서 배를 채워줄 메시아를 집요하게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 무리가 바다를 건너고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이 따르는 그 의도가 자신들의 형편을 낫게 해줄, 배를 채워줄 것만을 기대하며 따르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음을 밝히십니다.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함이 아닌 것이죠. 썩을 양식이라 함은 육체를 위한 모든 일입니다. 유한한 것이죠. 특히 인간의 탐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인자,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자, 그렇게 인정하신 자인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육체의 양식은 배불리 먹어도 다음날 다시 배고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이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그분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배고픔을 채우고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일입니다. 무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신뢰하는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이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과 어두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무능함과 한계를 맞이할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 순간에 친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며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육체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주님을 통해 단순히 나의 기대나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무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생명의 떡인 나와 연합하라.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셔서 찾아오십니다. 신앙은 애써서 무언가를 해야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썩을 양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믿는다고 진실되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안에 머물렀는가, 예수님과 동행했는가로
평가해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과 목장,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참된 마음을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